오늘은 변화산에서의 영광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하신 변화산 사건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가버나움 지역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올렸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모든 인간들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 예수님은 장차 예수님이 고난당해 죽으실 것과 그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며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함하여 3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모습을 목격하게 하십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을 변화산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믿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목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어떤 일인지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이 이루실 십자가에서의 구속사역이 가지는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의 죽음 이후에 있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게 된 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입니다. 이날이 되면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해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 땅에서 이루신 사건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될 그날의 제자들을 위해서 또한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 변화산 사건을 비롯해 공생의 기간 동안 영적인 메시지를 남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과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분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같이 씌어졌더라. 여기에서 보면 변화산에 올라간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씌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빛과 같이 시계에 변형되신 것은 예수님이 본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가지고 계셨던 원래의 영광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천국에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지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신으로서의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잠시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렸던 만왕의 왕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은 참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용서하는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인간은 본질상 죄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섬기기를 거절하고 전능자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한 죄인이 바로 인간의 실체입니다. 이러한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모두 영원한 저주를 받아 멸망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들이 가진 죄를 대신 용서하기 위해서 인간이 받아야 할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 모든 속죄의 사역을 끝내시고 다시 부활하시면 그분이 본래 가지셨던 영광된 모습으로 천국에 올라가실 것입니다. 성육신하시기 전에 하늘의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렸던 그 모습을 온전히 되찾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변화산에서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뛰어난 인간이나 위대한 선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에 속해 있는 분,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렸던 영광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분, 저와 여러분이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이 예수님은 이처럼 온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요 심판자이십니다.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기에 충분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인생을 의탁하고 있습니까? 물론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배우자, 부모, 자녀, 우리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의지할 수 있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포함하여 우리의 영원한 운명, 이것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영원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모두 의탁하며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와 엘리야보다 높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배영되시는 모습을 목격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하시는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낸 지도자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이란 악한 왕과 용감히 대적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킨 사람이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기도로 수년 동안 지속된 가뭄을 끝내고 비를 내리게 한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명의 선지자를 지금 예수님 앞에 나타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두 선지자들보다 높고 위대한 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또 선지서에서는 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언들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이 가리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이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시는데 거기서 고난받게 되실 것과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게 되실 것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모세와 엘리야와의 만남과 대화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모든 선지자들보다 높으신 분이고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증거했던 예수님, 율법이 약속하고 있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던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 그분이 겪게 될 고난과 죽음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서 예수님이 고난받아 죽게 될 것과 다시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스승이 고난받아 죽게 된다는 사실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과 죽음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사건임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목격하게 하시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대화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된 존재고 모세와 엘리야보다 높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고자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잠시 버려두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 인생과 운명을 의탁한 자는 결코 인생의 환난날에 외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심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죄 용서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미리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이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광경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직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존재고 모세와 엘리야보다 높고 위대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는데 마지막에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직접 밝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능력 있는 선생님, 지혜롭고 뛰어난 스승으로 보는 경향이 컸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좋은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을 믿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존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흥케 하실 분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변화산에서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단순히 능력이 뛰어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대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화산에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하늘의 음성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너무나도 놀랍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가와 위로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했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가장 완전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더더욱 두려운 일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곧바로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죄인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중보자로 우리 곁에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 죄인인 우리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됐을 때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생깁니다. 제일 먼저 한이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두려움의 반응이 생기게 되고, 또 하나는 죄인인 우리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절망감입니다. 죄인들에게 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두려움과 절망감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면 하나님의 보좌는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는 보잘것없는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아버지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은 죄를 심판하는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죄보다 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감사함과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여러 가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형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모세와 엘리야를 목격했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신비하고도 놀라운 경험들이 있었지만 맨 마지막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체험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사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잠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일꾼들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도 우리가 경험하고 목격한 놀라운 체험도 잠깐이면 지나가고 언젠가는 잊혀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 계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리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잠깐 썩어질 세속의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능력 있는 사람, 지도자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고 없어질 수밖에 없고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거나 또한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영원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변화산 사건에서 겪었던 일들은 모든 사람이 겪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만 목격하고 경험한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올라가실 때 이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신 이유는 다른 제자들보다 이 세 사람을 편애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 사람만 올라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사람이 경험한 영광스러운 일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고, 이를 통해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변화산 사건을 알려주십니다. 기록된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제자들을 포함하여 앞으로 오고 가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이 본래 하늘의 영광스러운 성자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또 영원하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마다 신앙생활의 체험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도들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분량이나 영적인 체험의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각자에게 알맞는 신앙과 영적인 체험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체험이나 경험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우리를 비교하기보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록된 말씀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바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 모든 진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성경 말씀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변화산의 사건들, 예수님이 하늘에 영광된 존재고 모세와 엘리야보다 높으신 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놀라운 사실 역시 예수님의 새 제자만 이 일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목격하고 경험한 모든 사실을 성경 말씀에 기록하여 놓으심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사건, 변화산의 사건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일 역시 종교적인 어떠한 열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